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의 책들을 매주 한 권씩 책별로 강해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앞으로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즉 태초에라는 이야기예요. 헬라어 영어로는 제네시스, 시작, 기원이란 뜻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성경 전체의 근본이 되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은 저자가 모세입니다. 창세기는 이 책 한 권에 성경 전체 66권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 한 권의 책의 역사는 나머지 65권을 합친 역사보다 더 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적인 기간은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27권을 모두 합쳐도 예수님과 관련된 1세기, 즉 100년 정도의 역사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창세기는 방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66권에서 성경에 시작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로 말미암아 태어난 스토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 속에는 우주와 인간과 살인과 죽음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고, 인류 최초의 가정과 결혼, 나라와 안식일이 어떻게 제정이 됐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구원의 역사들은 그 모든 존재들의 시작과 기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는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비롯된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예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는 내용이 분명하게 분리가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의 시작을 기록합니다. 전 인류의 원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창조, 둘째, 인간의 타락, 셋째, 홍수 심판, 네 번째, 바벨탑 사건, 그리고 민족들. 이러한 네 가지 큰 주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네 인물을 중심으로 족장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네 명이 주인공이 돼서 창세기 후반부의 메시지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이 책을 왜 기록했을까요?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처음에 누구를 대상을 두고 모세가 기록했을까요?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모세는 지금 400년 이상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는 길은 끝없는 광야와 사막에다가 언제 대적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군사훈련이라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무기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대대손손 애굽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노예 근성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노예였고 할아버지가 노예였고 노예 외에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시키는 대로 몰두합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 이 민족을 향해서 믿을 곳이 뭐가 있겠어요? 이들을 데리고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들이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의 의지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은 믿음마저도 변변치 못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지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전에 들은 게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처한 모세가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타락하게 됐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이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왜 지금처럼 애굽을 떠나야만 하는지 그 원인과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모세는 수백 년 동안의 종살이로 인해서 이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곧 하나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구속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런 목적으로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는 수천 년 전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까? 아니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이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 시대에도 지켜야 할 완전하신 진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창세기의 핵심 네 사건과 네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1장 1절은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시며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원을 밝히고 있어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에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회 이상 기록됩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메시지는요,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천지 계백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메시지예요. 믿을 수 없는 메시지예요. 그 당시에는 고대의 신화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갔어요. 특히 400년 넘도록 애굽에서 살았어요. 우상의 땅에서 살았어요. 그들의 신화를 믿었어. 바로를 신처럼 받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대요.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해와 달과 별 보고 신이라고 섬기라고 했으면 더 쉬웠을 거예요. 그들은 삼라만상 속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피조물이래요.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대요. 오직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메시지를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기지가 않는 메시지입니다. 어찌 인간의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 판단으로 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논리적인 분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느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창조했느냐, 이런 데 신경 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알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을 알려 하고 수단을 알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궁금한 건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내 안에 믿기지 않는 메시지를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걸 믿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합니다. 내 삶이 바뀌게 해요. 질문을 하지도 않았어요. 궁금한 점을 해결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그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믿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의 순전한 모습이에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서부터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메시지들로 시작합니다. 끝날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때까지. 그럼에도 우리는 1.1억의 의심 없이 이 진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1장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공허하고 혼돈의 삶입니다. 허무해요.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 삶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자,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에 젖어 있을 때 바로 이때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빛을 통해서 방향을 알게 됩니다. 빛을 통해서 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날 이후에 창조될 피조물들이 살아갈 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16절 넷째 날, 첫째 날과 관련된 빛과 관련된 해달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시간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구별케 해주셨어요. 사계절을 구분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세월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기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대칭된 어류와 조류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속에서 생물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속에서 어떻게 호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무거운 새가 어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자그마한 돌도 던지면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곳, 존재할 수 없는 곳,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절대자의 권능이십니다. 그리고 24절 여섯째 날 짐승과 육축을 만드십니다. 온 땅에 활동하는 생물들로 가득 차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기가 넘쳐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2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무슨 뜻입니까? 절대자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에 창조하신 모든 것은 결국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메시지를 7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하셨으면, 아니 마지막에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1장 31절 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뻐할 조건이 없으셨어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귀한 존재예요. 내가 이렇게 비싸고 훌륭하고 멋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박한 인생 속에서 지치고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자꾸 내가 잊어버려요.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어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세상에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천지 만물은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한 송이 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졌어요. 1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권능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자예요.
능력의 성도들로 살아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보면 그 창조의 중심점에 인간이 있어요. 그 핵심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창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속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숨겨져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회복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2장 2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인간은 여섯 번째 날 창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그 다음 날, 즉 인간이 맞이한 첫 번째 날, 다름 아닌 안식일입니다. 2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특별한 날로 제정하셨어요. 거룩이란 메시지가 성경 속에서 최초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최초로 거룩하게 된 것은 안식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날이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요. 그날의 안식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휴식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육체적인 안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한 안식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안식을 원한다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는, 그 진리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는데 세부적인 방법을 주십니다.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으시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름이 없는 것은 부를 수가 없어요. 이름이 없는 것은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은 여자가 창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보니까 처음 보는 어떤 신비한 존재가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자기를 닮은 것 같아요. 자기처럼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하나님이 형상대로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담은 이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23절 한번 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성을 향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하나님께서는 둘을 짝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주례사를 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결혼식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남이 아닙니다. 이제 두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에요. 연합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가 돼야 돼요. 이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유 없이 사랑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녀가 동등하도록 같은 인격을 지니도록 아담의 머리에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발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발의 뼈를 뽑아서 하와를 창조했다면 아담이 하와를 짓밟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하고 동등한 옆구리에서, 그것도 갈비뼈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동등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남자의 팔 밑에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심장 바로 곁에 있는 뼈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는 갈비뼈 빠진 자리를 다시 채워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아내를 나와 동일한 존재로 여겨야 돼요.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겨야 돼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남자에게로 들어가서 하나가 돼야 돼요. 둘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심장 곁에 있는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가정의 원리예요. 이것이 행복의 원리예요. 근데 사탄은 이를 파괴합니다. 당연히 행복해야 할 가정이, 당연히 내 몸보다 사랑해야 될 아내와 남편을 사탄은 무시하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혼율이 급증하고 자살이 급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과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 가정은 당연히 행복해야 합니다.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성장할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공고함, 그 제목 놓고 기도하세요. 대신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태산 같은 여러분들의 고민과 근심과 질고들을 하나님의 때에 깨끗이 거두어 주십니다. 믿음대로 열매 맺게 됩니다. 믿음대로 누리게 됩니다. 이제 3장에서는 인간의 완전한 환경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 이후로 죄의 싹은 급속히 퍼지면서 그 악순환은 끊이지 않고 거듭됩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인간 중심의 삶으로 바꾼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세요.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부인하게 만듭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뱀은, 이 사탄의 하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노골적으로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5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대체합니다. 거짓말로 대신해버립니다. 정말 절묘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은 아담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들은 연약한 하와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와는 2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임의로라고 하는 말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고 뺐고 변질시켜버렸어요. 결국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더했어요. 말씀을 뺐어요.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변질시켰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마저도 말씀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는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하와의 약점을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략한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살아갈 때, 말씀을 등한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을 때 허전한 마음 스스로 느껴보지 못했어요?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천국의 백성으로 인친 자이기 때문에 내게서 말씀이 떠나가고 내게서 기도가 떠나가고 내 영혼이 메말라 할 때 내 마음은 허전해서 공허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하루 동안 기도하지 말고 저녁에 한번 잠을 청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잠을 청할 수 없을 거예요. 말씀 붙들지 아니한 채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허전할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초조할 거예요. 근데 세상에 아직 남겨진 많은 미완성의 일들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고 예배를 먼저 붙들고 했을 때 비록 내 인생은 부족하고 공고하지만 내 마음에는요, 참된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함께할 때 기뻐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자꾸 울려 퍼져요. 울려 퍼져요.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 생각대로 입으로 뱉게 되어 있어요. 내 머릿속에 말씀이 계속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의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니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말씀이 없는 한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목숨 걸고 한번 붙들어 보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나,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한번 붙들어 보세요. 어차피 믿을 거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확실히 믿어보세요. 바로 그때 기도하지 않고 베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치 아니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와의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의 말을 믿었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의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만나서 안 될 사람은 피하세요. 가선 안 될 장소는 돌아서 가세요. 유혹은 피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혹과 부딪히면서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와가 그 실수를 범한 거예요. 하와는 피하지 못했어요. 사탄이 이렇게 하와를 무너뜨린 방법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똑같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6절 보세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에요.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 똑같은 방법이 21세기엔 오늘날에도 그 마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왜 말씀과 진리가 자꾸 나를 피해갑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믿음과 신앙이 이만저만 고만고만 지금까지 지켜오고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저 그런 신앙으로 살아온 거예요. 명맥만 유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말씀이 사라진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에베소 6장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는 모두가 방어용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는 오직 하나, 성령의 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직 은혜. 여러분, 결국 하와가 넘어지고 아담마저도 넘어지고 인류의 조상이 넘어지면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말씀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끝인 계시록 22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할 때 심판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이 말씀을 가감함으로 망했고 심판에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3장 7절 인간이 죄를 짓고 그들의 눈이 밝아서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에 불려서 치마를 입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치마를 입었어요? 부끄러운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던 눈이 이제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으로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몸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치마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면 부끄러움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인간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비록 시작은 부끄러움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 속에는 무시무시한 죽음이 숨어 있습니다. 사망이 숨어 있어요. 죄는 성도들에게 영적 차단을 유도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피하게 합니다. 말씀을 떠나가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심리적 파탄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보다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세상적인 고민과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으로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이렇게 비참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8절에서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9절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으시겠어요? 천만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담은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13절, 죄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우리는 이 13절을 통해서 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용서받지 못할 태산 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는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아무런 변명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장 14절부터 19절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십니다. 14절에서는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16절 여자에게, 17절 아담에게, 하반절에는 땅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저주 속에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14절 뱀에게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인간에게 저주하시기 전에 16절 여자에게 저주하시기 전에 15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크게 별표를 쳐놓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아담이 듣고 믿었던 유일한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아무런 죄에 대한 보상이나 회개의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저주를 내리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축복부터 하십니다. 복음부터 주시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할 것이라 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19절 너는 필경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고도 20절 보세요.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자, 이 속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와의 뜻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19절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찌하여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19절에서 비록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 전에 먼저 축복해 주신 그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대속의 죽음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21절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가죽옷을 손수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옷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왜 가렸어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서 가려줬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짐승을 죽여서 희생했다는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짐승을 대속물로 해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들이 입은 가죽옷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몸으로 만든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의인이 된 거예요. 22절에서는 죄인된 인간이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할까 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죄인이 된 자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죄인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낙원에서 추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추방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한 복음, 즉 메시아를 통한 구속 사역을 드디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심으로 이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아담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요, 이전에 창세기 3장에서 지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의 결과가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결과가 지금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의 복음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두 줄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드디어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두 줄기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 되고 가인은 뱀의 후손이 됩니다. 인류 최초로 동생을 죽이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셨고 가인은 뱀의 후손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벨은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선택받고 버려진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사가 기준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가 기준이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아벨은 부모님이 입고 있던 그 가죽옷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 가죽옷이 담고 있는 원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어린 양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즉 이 아벨의 제사는요, 그냥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대속의 죽음이 없어요. 피의 제사가 없어요. 가죽옷 속에 담긴 그 복음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그들의 제사 행위로 인해서 그들이 갈라지게 된 게 아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벨은 그렇게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벨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분리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다. 단순히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탄의 술수입니다. 아벨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의 조상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장 25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선택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4장 후반부인 16절에서 24절을 보시면요, 경건치 못한 가인의 후손들이 세속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 특징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음란하고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세우는 성들과 도시를 보면요, 모두가 하나같이 거짓 예루살렘들이에요. 폭력으로 세우고 피로 세운 도시들이에요. 지금 뱀의 후손들이 건설하는 도시들이 이렇게 피바다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대조적으로 4장 25절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6절 보세요.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에 비로소 예배가 살아난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나 셋의 후손들이나 똑같이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이 짐승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6장 2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류가 멸망하는 동기가 됩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심판의 동기가 됩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6장 2절 모두가 망해버립니다. 여기서 사람의 딸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이 두 계열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통혼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6장 2절은 그 거룩하던 후손들이 악한 자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거룩한 구분이 또다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뱀의 후손들에게 또다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실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흘러넘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칼빈의 그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가 나온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그 누구도 하나님 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6절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한탄하세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날 때마다 당신이 더 아프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는 모습이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6장 6절, 사무엘상 15장 11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장 3절,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인류를 통해서 타락으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십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집행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이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만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팔매질했어요. 노아를 무시했어요. 분리시켰어요. 하나님, 차라리 1년 2개월 동안 배를 만들게 하시지. 아니, 12년이면 될 일을 왜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게 하셨어요? 왜 120년 동안이나?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그 고귀한 인간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렇게 긴 기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대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이 시대처럼 그 시대 역시 인간의 잔인함과 폭력, 죄악이 극에 달했어요. 온 인류가 홍수로 인해서 심판받았어요. 단지 노아와 그 가족 8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요, 노아가 단순히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8명이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8명을 살리신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예요. 이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노아와 8명의 가족들이 살아남은 이 사건은요, 수천 년 전에 노아의 홍수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년 넘도록 방주에 있으면서 살아남았다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짐승을 쌍쌍이에서 배에다 다 실었어요. 그리고 8명의 사람이 같이 탔어요. 문은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짐승들의 오물과 그들의 소리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밀폐된 공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겠어요? 그 배에는 엔진도 없습니다. 1년 넘도록 표류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배 안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배 밖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나무도 다 메마르고 산천초목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것은 시체들밖에 없어요. 물로 인해서 노이로제가 걸려버렸어요. 물만 보면 무서워요. 물이 무서워요. 차라리 노아 방주 이전에는요, 그 푸른 초원에서 양들 키우면서 채소 가꾸면서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뭘 먹고 살아가요? 8명밖에 안 남았어요. 두려움과 공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물의 근원인 구름만 봐도 이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장에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셔서 두 번 다시 그들에게 인류를 물로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영원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예요.
그리고 노아와 8의 식구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8장 20절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번제로 단에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번제라는 말과 단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일시에 없앤다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와 가족들이 살아남은 것은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을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전해 듣고 믿었던 거예요. 번제로 드려질 때 그 희생 제물은요, 불에다가 태우게 됩니다. 여기서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죽는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단에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대속의 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타락한 시대에, 음란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타락한 세상에 맞서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교회를 지켜야 돼요. 여기서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교만하게도 과학을 통해서 발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인간의 발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겁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방주에는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방주는 물 심판으로부터 가족을 구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세상의 구세주는 오직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우리 예수에 완전히 묶여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을 너무 소홀히 해요. 너무 가볍게 믿어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돈이 아니라 예수에 미쳐야 돼요. 예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9장 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에서는요. 정복하라도 있었어요. 정복하라가 빠졌어요. 이때부터 짐승과 인간들이 서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고기를 먹는 메시지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9장 3절에 나오죠.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그리고 10장에는 이제 노아와 세 아들들 셈, 함, 야벳이죠.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또다시 수많은 족속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구가 급속히 팽창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홍수에 대비해서 또다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11장 4절에 나오죠.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름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름을 세우자는 거예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자 하는 이들의 계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어버리시죠.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11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요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리시기 힘드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리시기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들이 끝없는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죄악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끝없는 죄악으로 나아가기 전에 흩으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혼잡게 하신 것도 단순히 언어를 혼잡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언어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가 무엇입니까?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니까 생각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문화가 하나가 돼버려요. 문화는요, 언어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이들이 생각이 하나고 뜻이 하나니까 종교가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우상을 향해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게 하신 주 목적은 그들의 생각을 흩으시고 그들의 종교를 흩으신 거예요. 이 이후로 잡다한 종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이후로. 지금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이 원역사 안에는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입니다.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요, 수많은 민족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이 4가지 사건,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1장과 2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악한 인간들이 되풀이하는 실수와 죄악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어쩌면 그때보다 더 악할지도 모릅니다. 문명이 너무나 발달했어요. 과학이 너무나 발달하고 시대가 너무 빨라져 버렸어요. 땅 끝에서 저지르는 죄악이 같은 시간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죄를 모방할 수가 있어요. 이 사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책도 성경만큼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하나하나 강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한 주에 거의 한 책을 우리가 1시간 반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장을 세부적으로 다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들,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될 그 메시지들을 같이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앞으로 66권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 한 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오직 말씀의 군사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4인물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